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돕는 자와 신비의 교제, 돕는 자의 신비의 교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돕는 자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자고요, 신비의 교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신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와의 신비의 교제. 우리 창세기를 가게 되면요, 2장 15절에 가게 되면 2장 15절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자면은 빨갛다는 거예요. 뭐가 빨갛죠? 흙이 빨갛죠. 그래서 사람이 빨간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다, 빨간 흙이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아담은 빨간색이었다. 즉 우리 동양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랑 비슷하다 보겠습니다. 백일은 너무 나중에 바뀐 거고, 흑인도 좀 너무 바뀐 거고, 이 동양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 가장 아담에 가깝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첫 번째 명령이죠. 그래서 관리하고 지키는 거는 좀 실수해도 돼요. 뭐 하루 빠져먹어도 뭐 하나님께서 뭐 혼내시겠어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16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귈 수가 있으나 선악과를 뿜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뿜는 세상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뿜는 교육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토라를 공부하는 아들들은 세상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마세요. 그만 먹으세요. 60평생 먹었잖아요. 이제는 말씀만 먹으세요. 생명나무를 먹으세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세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마시고 세상 것도 집어넣지 마시고 갈베지 인, 갈베지 아웃,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썩을 것이 들어가면 썩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썩는 게 나오지? 왜 나의 입에서, 나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썩는 게 나오지? 썩는 걸 집어넣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 혼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혼으로도. 근데 이 두 번째 명령은 혼으로 안 돼요.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돕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혼의 돕는 자를 선택합니다. 혼의 돕는 자. 결국 그 혼의 돕는 자는 아담을 돕지 못하죠. 근데 이 아담이 선택해야 할 사람은 혼의 돕는 자가 아니라 영의 돕는 자입니다. 아담은 사는 혼이요,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선택해야 선악과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아담이 받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거라.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여기는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킹 제임스 보게 되면 man이라 그래요. man은 남자도 되고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번역할 때 이걸 사람으로 해야 돼요. 개역 한글이 도리어 제대로 번역됐어요.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근데 개역 한글은 또 무슨 큰 잘못을 했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독초는 뭐예요? 아내 없는 사람, 그게 독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으로 이렇게 개역 한글이 이것을 결혼으로 해석을 해버렸어. 야, 이게 참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테러블한 게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쌍해요. 그래서 계속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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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 빼놓고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담을 창조해놓고서는 좋지 않으니, 아담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좋지 않으니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이나 우리의 잘못 해석 때문에 외로워서 아담이 호라비가 될까봐 외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로운 호라비가 되는 아담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를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 왜 돕는 자야? 그냥 배우자라 그러지? 만약에 이것이 호라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배우자를 지으리라. 아니면 배우자가 뭐예요? 여자가 배우자예요. 여자. 이샤. 남편은 이씨. 여자 아내는 이샤. 그래서 그게 배우자거든요. 그럼 내가 여자를 지으리라, 배우자를 지으리라, 뭐 동반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 쭉 나올 때 돕는 자는 뭐예요? 우리의 돕는 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를 돕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를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 구절을 가봐야 돼요. 그 전 구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영적인 사명, 선악과를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돕는 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자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봤습니다. 원문을. 깜짝 놀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혼자란 말이. 이게 혼자라는 말이 외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여기서 보니까요, 이 혼자라는 말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다, separation,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어 독립된 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가지예요. 이사야에서 예수님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지는 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가지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도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야. 근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가지에 접붙여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가지 때문에 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혼자 있다는 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진데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사람이 돕는 자가 없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내가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신 그 돕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으리라 그랬죠? 그거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가지, 예수님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리어 말라 버리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아까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면서 지은 게 동물이에요. 동물. 지은 게 동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물을 지어요. 동물을 지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의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요 찾다는 말이 개역 한글에는 없어요. 요 찾다는 말이 없으면요 창세기 2장의 해석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요 찾다는 말만 있으면 창세기 2장이 열려버려요. 근데 개역 한글은 요 찾다는 단어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열릴래야 열릴 수가 없어요. 개역 한글을 읽는 교인들은 불쌍해요. 제가 영어 성경 다 봤어요. 찾다는 말이 다 있어요. 모든 성경 중에 개역 한글만 없어요. 개역 한글이란 개역 개정만.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짐승에게서 돕는 자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아담이 짐승에게서 자기 돕는 자를 찾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보고 아, 당신은 나의 돕는 자요 이렇게 부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을 이렇게 보는데 그 짐승에게서는 돕는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돕는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자, 땅에서부터 지은 짐승에게서 돕는 자를 찾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돕는 자를 찾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돕는 자를 찾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그 돕는 자를 당신은 나의 돕는 자라고 부르는가를 보시고 계신다. 솔직히 짐승도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 없으면 못 살아요. 짐승도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없으면 못 살아요. 배우자도 돕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진정한 돕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담은 짐승에게서 나의 진정한 돕는 자요. 아담은 짐승에게서 나의 진정한 돕는 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짐승에게서 돕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행이죠. 자, 그러면 왜 아담이 짐승에게서 돕는 자를 못 찾았을까요? 진정한 돕는 자를. 이 짐승은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혼이에요. 짐승은 육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도 옛날에 봤죠. 사람은 흙으로, 이게 육이에요.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죠. 그건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인 짐승으로는 이 사람의 이 빈 마음이 이 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채워지려면 육으로는 안 돼요. 짐승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에게서는 자기를 도울 자를
자기의 진정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근데 아담은 살아있는 혼에게서 자기 배우자를 찾아요. 자기 돕는 자를 찾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담이 찾아야 되는 돕는 자는 살려주는 영에게서 찾아야 돼요. 살려주는 영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잠깐 뒤로 돌아가게 되면요, 돕는 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돕는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찾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기대하고 자기의 그 배우자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서 돕는 자를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돕는 자는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 돕는 자를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돕는 자로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의 그 혼자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감이 해결이 되면서 가지에 붙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구원의 치유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여자를. 돕는 자를 지으시는 게 아니라 여자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여자를 지었다고 돕는 자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이 여자가 자기의 돕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도움을 줬습니까? 아마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거기에는 엄청난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뭐 혼자 있거나 외롭거나 하는 모든 면에서 이 여자가 아담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자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그거는 여자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혼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혼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을 보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오면은 이 남자만 만나면,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이건 육이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만 있으면, 나는 아내만 있으면, 이건 혼이에요. 혼이 돕는 자를 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말씀만 있으면, 나는 성령님만 있으면, 이건 영의 돕는 자예요. 영의 돕는 자. 근데 아담은 혼의 돕는 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잖아요. 교회에 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는 위로도 받고 교회도 재밌어지겠지? 이게 혼의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혼의 돕는 자. 아니, 교회 에어컨디셔닝이 좀 있고 교회가 좀 건물도 좋고, 이거는 짐승에게서, 육에서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혼에서 자기의 돕는 자를 찾지만 그 남자를 만나보세요. 그 남자가 돕는 자인가? 그 여자 배우자를 만나보세요. 그 여자가 돕는 자인가? 돕지만 결정적인 나의 구원을 해주는 돕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혼의 돕는 자입니다. 혼의 돕는 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제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나? 과연 여자를 부를 때 나의 돕는 자여 이렇게 부르나?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그래서 왜 갈비뼈예요? 왜 갈비뼈? 왜 갈비뼈? 뭐 등뼈, 뭐 머리뼈, 뭐 많잖아요. 근데 왜 갈비뼈예요? 자, 이게 이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니까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레위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참 이게
이 말씀이 참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우가 제 허리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허리를 옆구리에, 허리를 다른 말로 옆구리라 그래요. 갈비뼈를 또 다른 말로 옆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의 자식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정체입니다. 정체예요. 그래서 남자의 부분에서 나온 여자를 배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배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돕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그 돕는 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이샤라는 것은 여자인데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이게 남자와 여자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남편이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를 우리 아내한테 읽어주니까, 여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힝 그러더라고. 힝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남자답게 아내를 사랑하든가 제대로 해야지. 예, 맞아요. 이거를 남용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죠. 창조될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의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남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를 남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여자들이요, 남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사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남자도 혼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이 여자를 보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그래서 남자가 이제 아담이 이제 사람이 여자를 보고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다. 너는 아내고 나는 남편이다. 그리고 너야말로 나의 돕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 아내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계획이 있으셨고, 이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돕는 그것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돕는 자는 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이제 이게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니라. 이것은 아담이 여자에게 한 건데,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이 아담이 예수님이더라고요. 둘째 아담,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에베소서는 창세기의 비밀을 까발려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약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니까 더 이상 수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까발려도 나는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자유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아멘. 확신과 믿음과 세상을 이기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벌거 벗었으나 가진 건 없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삼아서 그분이 나의 동반자가 되는, 나의 배우자가 되는 그러한 창세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0절하고 창세기 2장 23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아담이 예수님이고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다 교회다. 이스라엘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역 한글은 살과 그 뼈의 지체임이라 그게 없어. 아예 살과 뼈가 없고 그냥 우리가 그의 지체임이라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살과 뼈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창세기와 연결이 안 돼. 참 개역한 걸 아주 교묘하게 하여튼 성경이 풀릴 만한 거는 딱 딴지를 걸어서 빼버려서 성경이 풀릴래야 풀릴 수 없게 만든 게 개역한 글이에요. 정말 화딱지가 나요. 예.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를 보니까 그냥 창세기를 영적으로 재해석해버려서 창세기 속에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비밀을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서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짐승에게서 나를 돕는 자를 찾는가? 뭐 돈이나 보석이나 뭐 강아지나 그런 데서 나의 돕는 자를 찾는가? 아니면 내 갈비뼈에서 나온 나랑 똑같은 혼을 가진 살아있는 혼의 인간에게서 나의 돕는 자를 찾는가? 근데 그런 돕는 자들은 전부 다 나를 멸망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나의 돕는 자로 삼아서 그분이 나의 배우자가 돼서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리고 이걸 뭐라면 신비의 교제다 이렇게 합니다. 신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돕는 자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지으리라.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예수님을 창조해? 여기서 지으리라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게 지으리라는 아시아라는 건데, 아시아라는 말이 구약에서 2633번 나오는데 하다 1272번, 그 다음에 만들다 642번, 준비하다, 어포인트하다, ordain, institute, produce.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도 해결이 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준비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하다 할 때 창조는 봐라, 지으리라는 창조 단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아까 짐승을 만들었죠. 짐승을 지었어. 이거는 아쌀, form 이렇게 막 만든다. 근데 이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할 때는 앗살도 아니고 바라도 아니고 아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준비하다, 어포인트하다, 올데인하다, 하다, 물론 만들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브랜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내게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짐승을 지었고 두 번째는 여자를 지었는데, 이때 아담이 여자도 나의 돕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야죠. 그 여자가 나를 돕긴 돕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절대적으로 나를 돕는 자는, 그 돕는 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 돕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성령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딱 여자에게서 딱 꽂히면서 혼에 꽂힌 거예요. 혼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도 더 이상 혼에 꽂히지 마세요. 사람에게 꽂히고 돈에 꽂히고 세상에 꽂히고 돕는 자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성령만이 나의 진정한 돕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돕는 자, 배우자로 삼으셔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9절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니, 이 신비의 교제가 이게 돕는 자와의 교제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감추어졌대.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부터 감추었던 거. 창세기서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게 신비의 교제인데,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가 되심으로 창세기부터 감춰왔던 신비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 신비의 교제가 시작됐고 그 신비의 교제를 위대한 신비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돕는 자와 우리의 배우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래서 돕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교회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죠?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물이니까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신부잖아요.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돕는 자가 되시고, 그 돕는 자가 배우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그 신부를 도와서 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흠이나 점이나 티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이 돕는 자다.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숨겨져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서요, 여기 창세기에 또 숨겨진 게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선악과를 안 따먹죠. 근데 아담은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영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완성되고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끝내시고 자신의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으로 띄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안식하는 그 예수님과의 위대한 신비의 교제를 창세기에서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 그래서 송명이 자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이게 보석인데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보석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비의 교제라서 그래요. 위대한 신비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 나도 잘 몰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신비의 교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신비의 교제를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고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영이요 하나님이지만 아담의 형상은 흙이요 혼이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다. 그런 아담의 형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하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돕는 자로 삼으면 그가 나의 배우자가 돼서 영원히 그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형상, 사람의 형상, 혼을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자식을 기대하고 결국은 신비한 교제를 모른다. 위대한 신비를 모른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깨지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야말로 나의 돕는 자다. 선언한 그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담이. 여자가 진정한 돕는 자였을까요? No,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돕는 자가, 혼의 사람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노후 대책. 이 목사님들 이제 저 60대 목사님, 60대 목사님 모임이 있고 70대 목사님 모임이 있대요. 근데 70대 목사님 모임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60대 목사님 모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70대 목사님 모임과 60대 목사님 모임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70대 목사님 모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노후 대책이래요. 어느 양로원에 들어갈까? 어디가 좋을까? 얼마 받나? 근데 우리 50대 목사님은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의 사명이 뭘까? 그래서 우리 60대 목사님 모임에 오면은 너무나 새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혼을 돕는 자로 삼고 돈을 돕는 자로 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삶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No. 자,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창조가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자를 만나게 되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여자를 주셔서 좋고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도울 자는 아니네요. 도울 자를 주세요. 도울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담이 혼을 선택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전 인류가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도 평생 혼으로 목회했거든요. 결과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은혜를 못 받아요. 혼의 목회로선 은혜를 못 받아요. 돕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을 나의 돕는 자로 삼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부르신 자들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울 자로 뼛속 깊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가 돼서 그분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는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생각은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돕는 자라 삼아서 재창조되시는, 거듭나셔서 그분이 배우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